오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은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본성, 이기적 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에 반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어찌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반하며 결코 버리지 않겠다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 결심, 의지, 각오를 내세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 고집과 생각 그리고 결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했더라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심했을 텐데 말입니다. 어찌 베드로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스린 결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저 사람의 고집을 누가 꺾어 아직 살아있네 합니다. 이들은 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자들로 자신들을 믿고 천방지축 날뛰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또한 고집쟁이라고 듣고 있습니까? 아직 살아있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까? 아니면 저분 아직 살아있네 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면 저 고집을 누가 꺾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들에게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번 예수님 믿고 많이 죽었어. 저번 예수님 믿고 참 많이 죽었어. 이런 소리 듣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우리 또한 기도 드릴 때에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옛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우리 옛사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우리 옛사람, 성령을 거역하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몸을 쳐 복종케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 자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자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주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고자 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채찍 삼아서 우리 육체를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그러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그 믿음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함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생각하기에 바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의 십자가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자기 십자가란 의미가 무엇일까? 자기 십자가란 의미가 무엇일까? 가끔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게는요 병든 부모가 제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제게는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제게는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글쎄요, 과연 성경적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는
자신이 못 박히게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두 강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갔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두 강도 중 한 명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회개하여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저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의 모든 불법의 죄를 다 자신의 십자가로 옮기시고 회개한 강도를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이한 죽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의 의미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즉 아버지가 병 안에 있으니 돌아가시면 장례식 끝나고 예수를 따르겠다 했었습니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부모 장례식 끝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제자의 믿음이고 제자의 믿음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에게 아버지 장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제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의 생각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장례식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요. 자기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거창하게 질문을 하자 예수께서 청년에게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갔다 했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과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섰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자였기에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여 갔다 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물질로 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면서 물질로 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물질을 극복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르되, 목사님, 제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어처쩡해서 만난 여자가 누구냐고 따지는데 힘듭니다. 발달을 있는 대로 무릎뜨끈한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이분은 아내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이혼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혼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혼하라는 말씀이 없으며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남편이 아내가 십자가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식이 십자가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6절에 자기 십자가를 진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다 하시매 에레미야가 반문하여 이르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니 선지자가 될 수 없다 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처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 수준이라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고 자기 십자가 지기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에레미야는 선지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지만 결코 선지자의 십자가를 벗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로 인하여 조롱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천대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 주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가운데 온갖 조롱과 핍박과 수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때로는 우리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찾아갈 때마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잘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아마 우리 또한 한 7번까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실 겁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까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기준까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고자 하실 겁니다. 그러나 8번째, 9번째, 10번째 넘어가면 주여 힘듭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게 이런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십니까? 저는 십자가 벗으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낼랍니다. 고개를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0번 꼬박이 7번 무한대로 용서하라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숭배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짊어진 이 십자가에 내가 죽으리라는 숭배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힘들다고 벗어버리고 지쳤다가 벗어버리고 화가 난다고 벗어버리고 시험 들었다가 벗어버리고 낙심 들었다가 벗어버리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에레미야처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신 교회를 위해서 한 번쯤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나가서 외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 외칠 때 조롱을 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죽으면 죽으려는 숭배의 각오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13절에 아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몸에 육체의 가시 있고 질병이 있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으나 치료받지 못하였으나 주님이 자신에게 질병을 주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바울아, 내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이 은혜라.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 자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강하게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님이 질병을 주신 이유를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하심과 인자심이었구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 인자하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육체의 가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따르고 또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질병으로 평생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 평생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고통이구나. 이 고통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고통이구나. 이 고통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고통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하며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다가 결국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자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정력이 말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정력이, 때로는 그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생교회가 매일 8시에 모여서 하루 1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대생교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로 여기기에 2013년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루에 1시간씩 이 기도 대생교회 십자가로 여기고 결코 중단하지 않고 또 승리해야 될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 이 기도회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회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기도회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우리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1차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입니다. 대신교회 성도들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나를 따를지어다. 할렐루야. 그럼요. 한 주간 동안, 앞으로 계속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